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난해한 선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깎인 돌판 준비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집중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기 원하고, 그 이전에 좀 예비적으로 몇 가지를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지난주와 이어서 34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반석 위에서 또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의 상처 안에서, 희생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본 데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만 봤습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죠. 하나님의 등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에서 빛이 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도 죽지 않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모세가 엘리야와 같이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형체가 아주 밝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가 얼굴을 대하고 독대하며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죠. 모세는 그 옛날 하나님의 등만 겨우 봤으나 이제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그분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좀 보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죄는 면제하지 않되 3, 4대까지 보응한다 하셔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완벽한 균형이 나오죠. 주님은 십자가의 가로대와 또 세로대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겐 반드시 보응하셔야 돼요. 그 7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보응한단 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베푼다고요. 그러니까 이 1000대와 1000과 3, 4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압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도 양보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절정이죠. 또한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떻게
공의롭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벌하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제 인사말에 아직까지 변치 않고 두는 것인데 바로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85편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5편 10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편 85편 10절. 이 신학의 절정이 노래에 담겨 있어요. 노랫말에 기독교 신학의 절정에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어요. 그래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기 원해요. 그러나 진리, 이건 엄격함이거든요. 진실은 아니다. 죄인은 벌을 줘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충족이 돼요? 십자가에서. 또 10절에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인은 죄인에게 벌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은 아니다.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며 거기서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이거를 가사로 한 성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것을 입맞춤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밝히 알게 하십니다. 또 볼 것이 많지만 하나만 더 예비적으로 보고 오늘 중심 주제로 나아가죠. 오늘 34장의 끝부분을 보세요. 33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아련했기 때문에 그 빛이 얼굴에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야광 아시죠? 이렇게 빛을 좀 흡수했다가 불을 딱 끄면은 좀 이렇게 밝게 빛나잖아요. 모세는 해는 아닙니다. 해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모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센지 모세가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수건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수건이 필요 없죠. 벗고 대화했다가 백성들을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자신의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일부만 볼 텐데요. 몇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이제 모세가 오늘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는 것과 연관되고요. 10절을 봅시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 마음판에 새겨진 게 훨씬 우월하다. 지금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6, 18절을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16, 17,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17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본래의 문맥은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온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라도 두려워서 가려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까닭에 수건을 벗고 두려움 없이 그분을 아련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다 무서워하겠죠? 주임 선생님 무섭다고. 그러나 우리 집에 오면 너무나 상냥한 아빠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안 죽잖아요. 왜? 예수님 까닭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안 죽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우리 수건을 덮은 모세를 보면서 한 이 정도로 예비적인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출애굽기 34장의 첫 두 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쓰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처음 판은 하나님이 직접 판도 준비하셨어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처음은 모세는 그냥 몸만 갔다고요.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세가 그 분노를 깨트림으로 보여줬죠.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관계가 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한 사람은 나가야 돼요. 돈도 변제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 계약서 다시 쓰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판을 깎아서 가지고 가야 돼요. 전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순결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재자 모세가 그 판을 준비해야 돼요. 닦아서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깎아 주셔야 돼요. 돌판을 깎는 것은요, 물론 쓰기 좋게 하기 위함도 있겠죠. 언약궤에 넣기 위해서 네모 반듯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돌판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킨다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34장을 준비하면서 정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판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간이 더럽혀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기록되기 위해서는 깎인 돌판, 낮추어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이렇게 도두어지고 높아진 것은 깎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로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높은 산이 깎여줘야 길이 될 거 아니에요. 돌판이 깎여지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이 깎여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왜 안 들려져요? 그의 마음이 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율법 지도자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의 교만이 너무 컸어요. 돌판처럼 탁 닦여줘야 되는데, 주님이 탁 쓰실 법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고 교만의 산이 우뚝 서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제. 내가 전도했을 때, 내가 권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거부했던가. 내가 비록 부족했던 것도 있겠지만 아직 그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그의 마음을 낮추셔요.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돌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 그 돌판을 깎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깎으셔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요. 이것은 비신자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교만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험불하게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여 사인을 주시려고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깎으세요. 또 깎으신다고요. 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요. 저는 악기 만드는 공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상판을 얇게 만들수록 좋은 울림판이 나오거든요. 좋은 음향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깨질 것 같은데 계속 깎아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깎으셔서 신자도 말씀을 받게 하시고 비신자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뒤에야 주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밭의 비유 말씀하시죠. 씨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보통 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지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바위거든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면 위에 있는 흙이 살짝 흘러내려가지고 언뜻 보기에 그냥 맨 땅 같아요. 그러나 땅이 깊지 않아서 바로 돌짝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거기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어요? 돌짝밭이 깎여져야죠. 돌덩이는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는 모래알이 되고 모래알은 흙덩이가 돼서 깎여져야죠.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깎으셔요. 때때로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때리려고 가학적 즐거움을 얻으시려 함이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맞아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모세의 율법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죠. 그걸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완전한 모세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받기 위해서도 깎인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지금도 그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일단 떨어져서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깎으셔요. 지금 이 자리에 오프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권합니다. 수백만의 가난한 신자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태반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는 열심히 있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깎고 계셔요. 교회의 상처를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깎인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탐방하시면서 꼭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깎여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에 꼭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본문인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깎여진 마음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제가 먼저 에스겔 36장 26,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깎여진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돌판처럼 깎여진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깎여진 마음. 굳은 마음은 울퉁불퉁한 마음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뒷부분은 뭐예요? 절기를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하지 말아라. 이거 깎여진 마음과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 못 지켜요. 그냥 의무가 될 뿐이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 방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깎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사용 설명서를 주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를 오늘도 깎으셔요. 오늘도 고통 속에 이 마음 깎임을 경험하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시고 더 복된 사람 빚으시고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판을 깎듯 깎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만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찾아보겠어요.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램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모세가 깎은 돌판에 백성들의 회개를 담아 나아가니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모세는 중재자예요. 중보자죠. 우리에게 있는 완벽한 모세,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아, 그래요? 모세가 돌판을 깎은 것처럼, 중재자가 깎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깎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깎으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깎으시기 위해 새 언약을 선포하시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마음에 회개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깎여질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내가 한 수 배워보겠다. 나 이거 다 아는 거야, 사실. 다 아는 건데 또 한번 배우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별로 은혜가 없어요. 주여,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더라고요. 그거 없이요, 여러분. 신학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이동하는 폭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이 거주하면서
최고의 신학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 자부하는 사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 데다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알고 믿고 떱니다. 마귀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했어.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어. 우리는 회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깎여진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율법을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 특별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 준비론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너무 엄격한 준비론은 문제가 있지만 깎여진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죄로 인한 뉘우침과 굴욕으로 깎여져야 하고 넘치는 악은 버려져야 됩니다. 부드럽고 근면한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 4면 보세요. 오늘 암송선고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인 것에 너무 감사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깎여진 마음이 있어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밭의 비유, 오늘 얘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회개로 깎여진 마음, 회개로 준비된 마음이어야만 좋은 땅이 되어 심어진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지, 회개로 깎여지지 않은 돌짝밭이라면, 회개로 인하여 모든 가시덤굴을 깎아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신학 지식 하나 더 얻은 거죠. 깎여진 마음, 겸비된 마음, 성령께서 낮추신 마음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죠? 먼저 기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믿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일단 좀 거리를 두며 기도하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깎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마음이 깎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울퉁불퉁 돌짝밭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회개는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토해놓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백 없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호세아가 얘기하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뭐예요? 갈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한 밭이잖아요. 쟁기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을 때 그게 마음이라면 좀 아프겠죠. 그러나 그렇게 깎여지고 갈아엎어야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호세아가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 나의 고난과 불편함, 아픔과 눈물은 이런 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구나. 깎여진 마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마음을 깎으시는, 돌판을 깎으시듯 우리의 마음을 깎으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어 그렇게 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네 주님, 교만을 깎으소서,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습관을 깎으소서, 악한 마음 깎으소서, 변명과 핑계를 깎으소서, 모든 거짓을 깎으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만 붙드세요. 중개자 모세가 돌판을 깎은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깎으십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비신자의 마음도 깎으시고 신자들의 마음도 깎으세요. 그들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주님 즐거이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마음 주시는 것 받기 위해서 통회하게 하소서. 통회하게 하소서.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하고 셀러브레이션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겸비함을 통해 겸손과 경건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니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완악한 나를 깎으소서. 더 깎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깎으소서. 주의 말씀이 똑바로 기록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하여 깎여짐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 새 마음 받기 위하여 깎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깎여지게 하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었다는 교만은 물리치시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회개의 영으로 보장되어서 주님의 깎으심을 잘 경험하고 주님의 다듬어 주심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이제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깎으심은 징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깎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그리하시니 이제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돌판을 깎은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밭에 이 일을 하시니 주여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교만과 악함과 핑계와 은밀한 죄들을 다 깎아 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굳어진 마음 가진 자도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하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은밀하고 숨기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깎으시니 우리의 부족함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니 그저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즐거이 신속히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